이 시간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시대는 유난히도 미신을 섬겼고 또 유난히도 불교를 섬겼던 시대였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계셔요. 96세. 우리 어머니 시대는 참 무당을 좋아했고 또 뭘 좋아했을까요? 아주 미신을 굉장히 잘 섬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머니 밑에서 뭘 배웠냐면 그 무당이 썰어주는 시루떡을 가지고 장독대에다가 화장실에다가 부엌에다가 정지에다가 시루떡을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니 그 비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풍수지리가 말하는 동쪽, 서쪽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뭐라냐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 즉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면 크리스찬 등등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었어요. 즉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이런 뜻이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믿죠. 여기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정말 그 이사친 센터들이 옛날에는 소놈날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동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동쪽은 뭐냐? 바로 경외다. 그러면 경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호와, 즉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공경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공경이다. 그러면 1년은 52주예요. 그러면 3일밤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죠. 다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저도 한때는 평신도 생활했다가 이제 주의종이 반일에 섰지만 새벽 예배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심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5장 13절에, 잠언 22장 4절에, 잠언 2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4장 10절에, 이사야 33장 6절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다음에 시편 111장 10절에,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할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오지 않는 분들께서 예수를 믿지만 집안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다 엉치라고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하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들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6절에 보면 경외함이 하나님의 보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잠언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랬어요. 그럴 적에 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샘으로, 또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0절에 나오는 고넬료는 누굴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는 이방인이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이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을 했어요. 왜냐? 구제했고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했어요. 나는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않았다. 또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를 하기, 생활화처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아요.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기품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서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빛과 낮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라.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 된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눔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물로 나누게 하시니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아 칭하셨어요. 이것이 첫째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라.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에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온 유대를 다 땅을 지으신 분이 바다 육자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서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안 것이 고넬료가. 그래서 여러분도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 여러분 병든 모든 질병 다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막힌 것이 열리고 뚫어지고 또 닫았던 문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넬료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고넬료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부터 24절에 보면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요즘에 많이 없어요. 옛날 같은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오늘 오살리 기도원 오시기까지
마귀들 역사가 있었을 것도 있을 거고, 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경외는 고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시편 50장에 보면은 전능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앞에는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우드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고, 우리가 시편의 50장 5절에 보면은 너희하고 나하고는 모두 약속된 자다, 바로 예배로 언약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역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치료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러나 출애굽기 8장 1절에, 출애굽기 9장 1절에 너는 나를 섬겨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첫 계명서부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다 나를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 내 앞에 모라. 내 앞에서 뭐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그러나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쪽은 경건이다. 그러면 경건이면 뭡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그러면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성경의 많은 수많은 비밀이 이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가 14절에 보면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가기로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자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잘 드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시편 115장 13절에,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 잠언 2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서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 마음 바쳐 공경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뭔가 마음 바쳐 공경하는 봉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바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경건을 쫓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과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11절과 전도서 4장 7절과 그 다음에는 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경외할 때, 경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가는 길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지은 집이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은 반석에 지은 것 같이 우리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경건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경건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범사에 형통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31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복을 받는다고 내어 버려야 한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기록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옛적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의 주님이 지금의 주님하고 동일한 주님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냈지만 저도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8가지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디스크 터진 거 고쳤고, 그 다음에 유신염이라고 2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병도 고쳤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피부염, 그 다음에 피부병, 신경성, 그 다음에 우울증, 많은 병을 고쳤어요. 8가지 병을 고쳤을 때 제가 간증이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주님, 나는 그런 주님을 믿어요. 2000년 전의 주님, 4000년 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지금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성령이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정말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남쪽은 소망이다 그래요. 남쪽은 뭐라고요? 바로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5절과 갈라디아 5장 5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에 다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소망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세상 명예의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권력의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같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둡니까?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셔봐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 바라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다 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깟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에 뿌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 줍니까? 안 줘요.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에, 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끌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라. 우리가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96세예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100세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뭘 깨닫느냐?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프신 데가 별로 없어요. 96세인데. 물론 제가 중보기도는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편 3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산상수원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아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시편 37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도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잠깐 간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96세인데 지금까지 오래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플 때마다 제가 기도해줘서 다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벌써 소출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허리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협착증과 디스크가 심해서 큰 병원에 가도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못 걸어요. 그러더니 하루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만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7일 동안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제가 계속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펄펄 뛰고 삽니다. 할렐루야. 한 15년 전인가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나오다가 자빠졌어요. 꼬리표 쪽에 이만큼 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뼈를 양지병원, 신림동 가면 양지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는 못 고치고 오래 못 살 거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짐 싸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뼈를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보낸 거예요. 양지병원에서 신림동에 가면 있어요. 그 뼈가 이만큼 나왔어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이 뼈를 제가 이렇게 비빌 때에 그 뼈가 물렁물렁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사셔요. 그러니까 3번을 병원에 가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분이 3번을 고쳐서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 96세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80대 초반에 소출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많이 내가 몸이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만약에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을 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제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쳤을까? 어떻게 고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저기 서 있는 저 여자 목사하고 나하고는 틀려. 믿음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설마 혹시나 역시나 정말 저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그러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은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매달려 보세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지 하고 매달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줄까? 고쳐줍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창세기 18장과 14장에 기록이 됐어요.
저는 알레르기 피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내 몸을 두들겼어요. 나가라 이 서탄아,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을 떠나갔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고쳤어. 할렐루야. 병원에 가니까 피부과 가니까 약만 주지 낫지를 않아요. 늘 그 이듬해 여름만 되면 막 진물 같은 게 나와요. 그 알레르기 피부염이 진물같이 이렇게 나와요. 막 간지러 긁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병원 약 먹으면 먹을 때뿐이 낫지를 않아요. 그 약국에 갔더니 그거는 알레르기 피부염인데 고칠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마세요 이래요, 약국에서. 근데 제가 안 되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온몸을 만지면서 기도했어. 할렐루야. 뭐라고 했을까요? 이 더러운 마귀, 피부염 마귀는 떠나갔자라고 이거를 맨날 했어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한 번에 기도해서 낫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말고 자포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믿음을 확인하지 마세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는 확증해 보아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아파서 오신 분들, 문제 있어서 오신 분들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또 여러분의 환난이 와서 또 큰 태산 같은 문제 있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하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아멘. 기도로 나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결단코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속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스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며, 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능력과 권능으로 입힌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시편 107장 20절에 보면 너가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네 병을 고치겠다고 시편 107장 20절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쓰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직지.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고 사모하고 읽을 때에 여러분 병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낫은 어떤 것보다 애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봐도 병을 고쳐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말씀이라도 보세요. 또 말씀 보기 힘들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화가 복이 돼서 바꿔지는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디스크 터진 것을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증을 하느냐, 여러분 믿음 갖고 여러분도 병을 고치라고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정동에서 교회를 하는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왼쪽 다리가 통증이 오고 신경이 눌리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왼쪽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힘찬 병원에 가봐라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찬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엑스레이 딱 찍어보니까 디스크 3번 4번이 심하게 터졌네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마비가 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미 왼쪽 발에 엄지발가락 이미 마비가 왔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마비가 온 것을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울고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난 수술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MRI 찍고 나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MRI 찍어야 확실하게 더 자세히 나온 데서 MRI 찍으려고 점심시간 비껴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힘찬 병원에서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더니 간호사가 나를 두들겨요.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되니까 일어나 앉으세요 이래요. 내가 너무 아파서 누울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 저기 주사실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사실 가서 누워 있었죠. 누워 있으면서 MRI 찍으면 한 30분 걸린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까 산상수훈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 30-40번 MRI 찍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의 응답이 오기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축복의 주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고쳤어요. 열흘 만에. 병원에서 진통제 약을 일주일 넣어줬어. 그거 먹으나 많아요. 얼마나 아픈지. 나는 맹장 터졌다는 소리 들어봐서도 디스크 터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흘 만에 고쳐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안 고쳐주면 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합니다.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고 났더니 조금 덜 아파요. 그 12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스크 터진 거 고쳤어요. 20년이라고 그 병도 200명 중에 하나 걸릴까 하는 그런 병 걸렸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하나님이 3년 만에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응답받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할 때 너무너무 아픈데도 금식을 딱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응답을 받고 그 안에 또 기도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결국 그것도 하나님 고쳐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누가 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차피 여기 오신 거, 우리 성경 보면 너희는 물질을 허비하라, 시간을 허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허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몇 장에 보면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믿음 있는가? 네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믿음이 있길래 오살리를 보내셨나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살리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저는 간증을 잘 안 하고 그냥 주로 말씀만 갖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올 때에 간증 좀 하라 그러셔. 8가지 병을 고친 그 하나님, 내가 눈물과 기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병을 15년 연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많이 감동하세요. 말이 8가지가 쉬운 병입니까? 그 수많은 병을 걸고 제가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무섭습니까? 하나 안 무서워요. 그러면 감기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시면 똑같이 해결해 줘요. 나 아는 목사님도 암이 3가지 걸려 다 고쳤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이제 4번째는 북쪽은 사명이다. 이래. 바로 전도다래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기도되냐면
네가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내가 영원히 너를 별같이 비춰줄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빚진 자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사야 4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기쁨이요 구원이요. 할렐루야.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몸 아픈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 다 건강해. 왜? 하나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만이 병을 고칠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나갑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 하나 가지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예요. 17살 어린 나이에 그가 누구에게 소망을 씁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둬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바로 요셉. 오늘도 제가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예수를 잘 믿을지 못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빠, 친정 오빠는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역순 하시는 분이에요. 부적을 사가지고 부적을 붙이는 사람이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종로 가면 뭐 옛날에 10,000원에 10장을 준다든가 부적을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글씨 써서 그 부적을 팔면 300만 원 받기도 하고 20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내가 그럴 때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사는 게 가난하고, 그러나 우리 오빠는 너무나 잘 사니 정말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 외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라는 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저 목사님의 믿음이 많으니까 병을 고쳤겠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병을 누가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로 하며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데 손을 놓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저도 많은 병을 고쳤어요. 또 많은 병을 폐병 가진 어떤 목사님 계셔서 그분도 기도해서 고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세요. 저 여자 목사님의 하나님이면 나에게 또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크게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내가 못 고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 틀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자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많이 병 고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